오늘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순례길 믿음의 여정을 또한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집과 변덕과 세상의 현자를 어떤 모습으로든 만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다들 기대가 생기죠.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든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다든가,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 않아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순례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결코 녹록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곤 하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의 순례길의 첫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순례길을 결단했을 때 그는 순례길의 시작을 방해하는 세 가지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좁은 문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를 방해하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도전들을 이기고 나서도, 좁은 문을 지나서도 순례길에서 이런 도전들이,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 이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은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 이 책 철로역정을 썼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은 1628년 영국의 한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결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심지어는 이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이 복음의 불길을 끌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최고봉이 내 안에 있던 복음을 끄집어내서 남들에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최고의 일인 것이죠. 이 복음을 나만 가지지 않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역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역경이 지난 다음 그럼 좋아졌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그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기간이 12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 철로역정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순례길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능히 이길만 하십니까? 철로역정, 천국소망 가지고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다는 말은 끝까지 가기 힘들고 완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있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 되기 전, 제가 처음 겨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기 전입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 주최로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산 갈 때 제가 멋부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 결혼 때까지는 멋부리는데, 제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멋부리는 데는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진짜 멋부리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고등학생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 가는 등산이었는데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잘 보이고 싶었겠습니까? 멋있게 보이고 싶었죠. 그때 제 기억에 그 시대가 멋부리는 것, 딴 것 없었습니다. 메이커 옷, 메이커 신발, 그런 것들 하면 멋쟁이다, 그런 소리 듣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게는 메이커 옷이 없었고 메이커 신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어느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시장표였는데 하나가 생긴 것이죠. 브랜드 이름을 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푸마 신발이었습니다. 굉장히 아껴 신었습니다. 아껴 신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주 특별한 때만 신는 것이고 저보다 더 모셔놓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용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 등산이면 계절이 어떤 계절이 있겠습니까? 겨울이죠. 그거 신고
눈 덮인 계룡산을 올라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멋부린 것이고 이렇게 멋있게 등산하고 싶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신발은 신발 속에 눈이 들어오면서 눈 녹은 물에 젖었고 발의 감각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또 산에 올라갈 때 좀 미끄러운 바위가 있을라 치면 신발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곳으로 저 혼자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제가 아주 뼈저리게 피부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안 것이 있습니다. 겨울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겨울산을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의 어떤 여정을 가든지 반드시 이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철로역정 순례길을 가면서 우리도 그냥 가서는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갖춰줘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순례길을, 이번 사순절의 순례길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버년도 감옥에 있으면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철로역정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는 완주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감옥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감옥에 갇힌 나의 상태를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에게 도전하는 문제들이 다 힘들었던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 버년은 철로역정 이 책을 서술하면서 쓰면서 앞부분에 성령님을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보는 철로역정의 여정 중에 두 번째 부분, 오늘 우리가 보는 여정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죠. 이 두 번째 부분은 좁은 문에서 십자가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주 가깝게 만나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죠. 좁은 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도 협착해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나에게 주어진 길이 협착하다라고 이름 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 좁다는 똑같은 두 개 단어가 나오죠. 좁다라는 말과 협착하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좀 다른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13절의 좁은 문의 좁은이라는 것과 14절의 협착한 길이란 협착이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가 좀 다르게 쓰여 있는데, 이 좁다는 헬라어 원어가 그냥 좁다라는 상태를 나타낸다면, 협착하다라는 말은 고난, 환난, 억압, 괴로움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의 정의를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문 열고 들어갔더니 대박이다, 좋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열고 보았더니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에게 준비된 것은 갈 길은 좁은 길이었는데, 협착한 길이었는데, 그 협착한 길은 괴롭고 고난이고 억압되고 환난이고 그런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넓은 문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 말씀하시고, 반대로 좁은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의외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구원에 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선택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나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외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 앞에서 다수가 선택하는 것은 대개 넓은 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옆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위에 그 좁은 길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넓은 곳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외치는 것이죠. 너는 십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좁은 길에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그런 외침들을 들을 거예요. 그런 유혹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당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어려운 이 좁은 길에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딸일 수 있느냐? 너에게 아무 일이 없고 이 좁은 문을 열었을 때 좁은 길만 나타난다면, 그 길로만 간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 예수님이 성경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사단이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돌려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배고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도 어쩌면 이런 질문들에 직면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결국 이러한 비난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좁은 문에 도착하죠. 크리스천이 좁은 문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존 번연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문에 쓰여있던 이 성경 구절이에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순례 길에 있어서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그때 선의, 영상에서 보셨죠? 선의, good will 이란 뜻입니다. 선한 의도, 선의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죠. 이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것과 문을 여는 것은 다릅니다. 두드리는 것이 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이 열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의였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신 건 두드림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의가 이 크리스천을 환영하면서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의외로 좁은 문이 열리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환상이 보이고 어떤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나타난 것은 여전히 좁은 길이었죠. 다만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십자가 언덕에 이르기 전에 이 선의가 이 크리스천에게 꼭 한 집을 들려보라고 안내해 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들려야 할 집입니다. 그 집을 해석자의 집이라고 철로역정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크리스천이 그 집의 주인 해석자를 만나게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해석자를 바라보며, 철로역정에는 그냥 해석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님을 떠올립니다. 이 해석자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읽다 보면 이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이게 저절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해석자의 집에 갔을 때에 이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방 4개, 4개의 방을 보여줍니다. 이 4개의 방을 보면 성령의 역할에 대한 2가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4개의 방을 보면서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 있죠. 조명이고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죠. 성령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던 것과 희미했던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지식을 쌓아놔도 믿음이 분명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믿음이 분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베드로를 본 적도 없고 바울 본 적도 없어요. 다 그냥 들은 이야기고 그냥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 때 전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실시간 유튜브로 화수목 11시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어요. 한 20분 30분 방송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교회에 못 나오니까 영상으로라도 만나기를 좀 바랬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 말씀을 짧게 3분 영상으로 요약해 놓고 그 얘기를 가지고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댓글로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 그런 것이고, 목요일 날은 성도 한 분을 불러서 같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 찬양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왜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하는 재주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셨잖아요, 그죠?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이 부목사님들처럼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그것도 못하고, 기타 치는 재주도 없어서 목요일날 못하고, 제가 화요일날 제 시간을 좀 따로 마련했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 별거 없죠. 한 분을 불러서 그분이 한 장 읽고 제가 한 장 읽고 한 20분 정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성경 읽을 거 그 시간 되는 성도들 같이 읽고 영상이라도 남겨놔서 나중에라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다 못 나오는데 화요일날 한 분 나오시고 목요일날 한 분 나오시면 그분 만나면 1년에 그래도 100명은 만나겠다. 그렇잖아요. 50명, 한 분 한 분 1년이면 100명은 내가 만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화요일에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처음 제가 성경 읽는데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안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아주 뚜렷하게 안 보이니까 잘못 읽는 단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뤄뒀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인정하고 돋보기 안경 쓰자, 이런 거였어요. 돋보기 안경을 그때 쓰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니까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 안경의 유익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또렷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의 지식 갖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것들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의 증거들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불확실한 것이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자기 집의 방으로 데려갔을 때 첫 번째 방에서 고귀한 사람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초상화의 제목이 고귀한 사람의 초상화였습니다. 해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 그림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이분만이 당신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고 온갖 난관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순례길을 가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순례길을 가면서 그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순례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구원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먼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십니까? 그 존재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분명해지는 거예요. 해석자가 두 번째 방에 데려갔는데 그 방은 그냥 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먼지투성이 방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는 온갖 청소하지 않아서 지저분한 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먼지투성이 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여러분한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철로역정 보실 때 혹시라도 그러면 이 방은 먼지투성이 방인 거예요. 그 방에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그 방에 빗질을 했더니 먼지는 가득한 방에 빗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가득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해석자가 옆에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요청하는데 그 소녀가 물을 뿌리고 청소하고 나서야 그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해석자는 이 크리스찬에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알려줘요. 빗질을 했던 그 남자의 이름은 율법이고 물을 뿌렸던 이 소녀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그때 해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은 죄를 깨우치고 금하기는 하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죄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봤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을 통해서만 깨끗해집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조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보시면 성경 구절 자체는 다 적혀지지 있지 않고 이 숫자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구절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인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에 먼지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만 그때 복음이 없으면 그 방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사시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믿게 하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복음이 분명해지려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좁은 문에서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조명해 주시는 마지막은 성령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인내의 상급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방에 왔을 때에 두 아이가 각각 앉아 있어요. 형의 이름은 욕망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형의 얼굴에, 이 욕망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인 인내는 더없이 차분하고 평온한 것입니다.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던 크리스찬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욕망이란 아이가 그렇게 불만에 가득 차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내년에 가장 좋은 선물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죠. 하지만 욕망이란 녀석은 당장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에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예비된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을 보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셔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급을 분명하게 보고 싶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상들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내하며 순례의 길을 가려면 이 상급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보는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 조명하심이라면 두 번째는 도우심입니다. 해석자가 인도한 네 번째 방에는 벽난로가 타고 있던 방이었어요. 그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어떤 한 사람이 자꾸 물을 끼얹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벽난로가 있는데 물을 막 끼얹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은 꺼지지 않고 점점 더 크게 타오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이상하게 보고 있으니까 해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은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랍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 자는 바로 마귀이지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불은 상관없이 더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불이 저렇게 마귀가 이 찬물을 끼웠는데도 왜 이렇게 이 불이 더 커질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늘이 없어요.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에게 평안함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저분에게 그늘이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석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이 이유를 보여줍니다. 해석자가 이 크리스천을 벽 뒤로, 벽난로 뒤로 인도하게 됐죠. 크리스찬이 보니까 그곳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은밀한 중에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해석자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가 어떤 공작을 부려도 그리스도 덕분에 자녀들의 영혼은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기름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종교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런 은혜가, 계속된 은혜가,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은밀한 중에 있기 때문에 알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마치 마귀의 역사처럼 앞에서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처럼 올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코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좁은 문을 들어가자마자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타오르는 내 안에 타오르는 이 불길을 아무것도 주님이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물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순례 기간 동안에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순례 길에서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지나고자 하나, 좁은 길을 가고자 하나 우리에게 부딪힌 문제들과 고난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동행하셔서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상급이 분명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통해 은밀한 중에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